목격하였고 무서워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나에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내가 하도록 지정된 모든 것들에 관하여 내가 알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하여 내가 볼 수 없게 되자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의 손에 이끌려 내가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노라. 그리고 율법에 따른 독실한 남자요 거기에 거하였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지닌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나에게 왔고 서서 나에게 말하기를 사울 형제여 그대의 시력을 받으라 하였더라. 그러자 바로 그 시각에 나는 그를 올려다 보았노라. 이어서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를 선택하시어 그대에게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정으로 오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도다. 이는 그대가 보고 들은 것에 관하여 그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증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제 그대는 어찌하여 지체하는가. 일어나서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대의 죄들을 씻어버리라.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을 때 곧 내가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동안 내가 현시의 몰입 가운데 있었느라. 그리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았으니 서두르라. 그리하여 너는 속히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라. 이는 그들이 나에 관하여 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내가 이같이 말씀드렸느라. 주여 제가 당신을 믿은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각자의 모든 회당에서 때린 것을 그들이 아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순교자 스데반의 피가 흘러졌을 때 저 또한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찬성하고 있었고 그를 살해한 자들의 의상을 지켰나이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떠나라. 이는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그들은 이 말까지 그에게 귀 기울여 듣다가 그때 자기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저런 사내는 땅에서 없애버리라. 이는 그를 살려두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소리 지르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다 티끌을 내던지자. 총대장은 바울이 성체 안으로 인도될 것을 명령하였고 그가 채찍질로 신문 받도록 분부하였더라. 이는 그가 어떤 이유에서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그토록 소리치는지 알고자 함이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가죽끈들로 결박하는 동안 바울이 곁에 서 있던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송고가 내려지지 않는 로마인 남자를 채찍질하는 것이 당신에게 합법적이냐 하였더라. 백부장이 그것을 듣자 총대장에 가서 알리며 말하기를 당신이 행하는 것을 주 아소서. 이는 이 사람이 로마인이기 때문이옵니다 하였더라. 아이고. 백부장이 그것을 듣자 그가 총대장에게 가서 알리며 말하기를 당신이 행하는 것을 주 아소서. 이는 이 사람이 로마인이기 때문이옵니다 하였더라. 그때 총대장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알려달라. 내가 로마인이냐 하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렇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총대장이 대답하기를 나는 막대한 액수를 들여 이 자유 권리를 획득하였노라 하였더라. 이에 바울이 말하기를 반면 나는 날 때부터 자유였노라 하였더라. 그때 그를 신문하려 했던 자들이 즉각 그에게서 떠났고 총대장 자신 역시 그가 로마인이었음을 알고 난 뒤에 무서워하였으니 자신이 그를 결박하였기 때문이라. 이튿날 그가 어떤 이유에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는지 그 실상을 알고자 하였으므로 그가 그의 포박들에서 바울을 풀어주었고 수석
제사장들과 그들의 공회 전체에게 출석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더라. 23장. 그러자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남자 형제들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날까지 전적으로 선한 양심 가운데 살아왔노라.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칠 것을 명령하였더라. 그때 바울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 하얗게 칠해진 벼가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라. 그러므로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려고 앉아서 율법에 반하여 내가 타격을 입도록 명령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욕하느냐 하였더라. 그때 바울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형제들아,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내가 몰랐노라. 이는 기록되기를 너는 너의 백성의 지리자에 관하여 악담하지 말지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바울이 일부는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또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음을 알아차리자 그가 공회 안에서 소리 지르기를, 남자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 바리새파의 아들이라. 내가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에 관하여 신문 받도록 불려왔노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렇게 말한 후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났으니 무리가 분열하였더라. 이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전혀 없으며 천사도 영도 전혀 없다고 말하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두 시인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커다란 아우성이 일어났으니 바리새파 사람들의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분쟁하며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에게 전혀 악을 발견하지 못하노라. 그러나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지 말자 하였더라. 그리하여 거기에 심한 의견 충돌이 일어나자 총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당겨져서 갈기갈기 찢길까 두려워하여 군인들에게 내려와 그들 가운데서 강제로 그들을 잡아챈 뒤에 그를 성체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리고 다음 날 밤 주께서 그의 곁에 섰으며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좋은 기운을 내라. 이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하여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내가 증거해야만 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낮이 되자 유대인들의 어떤 자들이 함께 단결하였고 스스로를 저주 아래에 구속하여 자신들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 스스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말하였더라. 그리고 이 음모를 꾸민 자들이 40명이 넘었더라. 그런즉 그들이 수석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갔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바울을 살해하기까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먹지 않으리라고 크나큰 저주 아래 우리 자신을 구속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마치 당신들이 그에 관하여 더 완전하게 무언가 물어보려는 것처럼 하여 총대장에게 이튿날 당신에게 그를 친히 데리고 와 주시라고 공회와 함께 표명하소서. 그런즉 우리는 가까이 오기만 하면 그를 죽일 준비가 되었나이다. 그러자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그들이 숨어 기다리고 있는 것에 관하여 듣자 그가 가서 성체로 들어갔으며 바울에게 알렸더라. 그때 바울이 백부장들 중 한 명을 그에게 불러 말하기를, 이 청년을 총대장에게 데려가라. 이는 그가 총대장에게 알려야 하는 특정한 일이 한 가지 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를 인계받아서 총대장에게 그를 데려가 말하기를, 죄수 바울이 나를 그에게로 불렀고 나에게 이 청년을 당신께 데려가 달라고 강구하였나 나이다. 그는 당신에게 무언가 말한 것이 있다고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총대장이 그를 손으로 잡고 그와 함께 은밀히
옆으로 가서 그에게 묻기를 그대가 나에게 알릴 것이 무엇인가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튿날 유대인들은 마치 그들이 바울에 관하여 무언가 더 완전하게 물어보려는 것처럼 하여 당신이 바울을 공회 안으로 데리고 내려와 줄 것을 당신에게 간절히 청하기로 동의하였나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마소서. 이는 40명이 넘는 남자들이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스스로를 맹세로 속박하여 그들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 자신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기 때문이니다. 그런즉 지금 그들은 준비되어 있으며 당신으로부터 오는 약속만을 고대하고 있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총대장이 그때 청년들을 떠나게 하였으며 그들에게 명하기를 내가 나에게 이런 것들을 밝힌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백부장 2명을 자신에게로 부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3시에 카이사라로 갈 200명은 군인들을 대적시키고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도 대기시키라. 그리하여 그들이 바울을 태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짐들을 제공하라. 그런 다음에 펠릭스 총독에게 그를 안전하게 데려가라. 그러면서 그는 이런 방식에 따라 편지를 적었더라. 클라디우스, 루시아스는 펠릭스 총독 각각께 인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혔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군사와 함께 왔고 그가 로마인인 것을 알게 되었기에 그를 구조하였나이다. 그리고 제가 어떤 이유에서 그들이 그를 고소하였는지 그 까닭을 알고자 하였을 때 저는 그들을 공회 안으로 데리고 나갔나이다.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들로 그가 고소당하였으나 죽거나 결박들을 당하기에 마땅한 것이 전혀 그의 책임에 놓여 있지 아니하였으면 제가 알아차렸나이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숨어 그 남자들을 기다린다는 것이 제게 알려졌을 때 저는 즉각 당신께 보냈으며 그의 고소자들에게도 당신 앞에서 자신들이 그를 대적하여 고소할 것을 말하라고 명령을 내렸나이다. 안녕히 계시옵소서. 그때 군인들이 자기들에게 명령이 내려진 대로 바울을 이동시켰고 밤에 안티파스 트리스로 그를 데려갔더라. 이튿날 그들이 기병들을 바울과 함께 가도록 남겨두었고 성체로 되돌아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카이사라에 도착하여 총독에게 서신을 전달한 후에 바울 역시 그들 앞에 제시하였더라. 그리하여 총독이 그 편지를 읽은 후에 그는 어디 속주 출신인지를 물었더라. 그리고 그가 실리시아 출신임을 알게 되자 그가 말하기를 너의 고소자들도 오면 내가 너의 말을 듣겠노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는 헤로스 재판정 안에 그를 구금되도록 명령하였더라. 제24장. 그리고 나서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그리고 터툴루스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연설가 한 명과 함께 내려왔으니 그는 바울을 대적하여 총독에게 고하였더라. 이에 바울이 불려 나오자 터툴루스는 그를 고소하기 시작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크나큰 평온을 누리고 당신의 성견에 의하여 이 민족에게 매우 훌륭한 위협들이 이루어졌으므로 지극히 고귀하신 펠릭스여, 우리는 그것을 언제나 그리고 모든 곳들에서 모든 감사함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나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당신을 더 지루하게 하지 않기를 바라오니 당신은 관대한 처사로 우리의 몇 마디 말들을 들어주십사. 제가 당신에게 간구하나이다. 이는 우리는 이 남자가 역병 같은 사내요 세상 근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동의 주동자요 나사렛인들 종파의 두목임을 발견하였기 때문이옵니다. 그가 또한 성전을 속되게 하려고 돌아다녔나이다. 그를 우리가 붙잡았고 우리의 법에 따라 재판하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총대장 루시아스가 우리에게 왔는데 엄청난 무력을 동원하여 그를 우리 손에서 데려가 버렸고 그의 고소자들에게 당신께로 올 것을 명령하였나이다. 우리가 무엇에 관하여 그를 고소하는지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는 친히 그를 신문하심으로써 아실 수 있으리이다. 그러자 유대인들도 찬동하며 이런 일들이 그러하다고 말하였더라.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신호를 보낸 뒤에 그가 대답하였더라. 당신께서 수년간 이 민족에게 판관이 되신 것을 제가 알기에 제가 더욱 흔쾌히 저를 대변하여 답변하겠나이다. 이는 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간 지 아직 10일밖에 되지 않았음을 당신께서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이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제가 성전 안에서 어떤 사람과 논박하는 것도 해당될 안에서나 도시 안에서나 백성을 아이고 이거 석장인가? 들고 일어나게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나이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저를 고소하는 것을 입증할 수도 없나이다. 그러나 제가 당신께 이것을 고백하오니 그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길을 따라 저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그와 같이 경배하며 율법과 예언서들 안에 기록된 것을 모두 믿나이다. 그런즉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지녔으니 그것은 그들 스스로 수용하는 것으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의인들의 부활과 부정한 자들의 부활이 모두 있게 되리라는 것이니이다. 그리고 그 안에 제가 항상 하나님께 대하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 범죄함 없는 양심을 지니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수년 후인 지금 제가 저의 민족에게 자선기금과 재물들을 가져왔나이다. 그 가운데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정화된 저를 발견하였는데 무리와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소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나이다. 만일 그들이 조금이라도 저를 반대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들은 마땅히 여기 당신 앞에 와서 항의했어야 하나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일 그들이 제 안에서 어떤 악한 짓들을 발견하였다면 제가 공회 앞에 서 있는 동안 이들로 하여금 여기서 똑같이 말하게 하소서. 단지 제가 그들 사이에 서서 외친 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과 관련하여 내가 이날에 너희에게 불러 나와 신문을 받노라 한 이 목소리 외에는 없나이다. 이 펠릭스가 이런 것들을 듣자 그 길에 관하여 더 완전한 지식이 있었으므로 그는 그것들을 연기하며 말하기를 총대장 루시아스가 내려오면 내가 너희 사안에 관하여 최대한 알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는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게 하였고 그가 자유를 누리게 하도록 명령하였으며 그의 친지 중에 그를 섬기려 하거나 나아오려고 하는 자는 누구도 금하지 말라고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펠릭스가 유대 여인인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오자 그는 바울을 불러오게 하였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관하여 그의 말을 들었더라. 그리하여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하여 그가 논증하는 동안 펠릭스는 떨며 대답하기를 이번에는 너의 길을 가라. 내가 적절한 시기를 얻을 때면 내가 너를 부르겠노라 하였더라. 그는 또한 바울로부터 자신에게 돈이 주어지기를 소망하였으니 자신이 그를 풀어주려 함이었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는 그를 더 자주 불러오게 하였고 그와 대화를 하였더라. 그러나 2년 뒤에 포르키우스 페스투스가 펠릭스 대신 부임하였고 펠릭스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 의향으로 바울을 구속한 채로 두었더라. 제25장 이제 페르투스가 속주에 들어왔을 때 3일 뒤에 그가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이게 지금 넉 장째. 그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우두머리들이 그에게 바울을 대적하여
밀고 하였고 그에게 간청하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불러와 주도록 바울을 대적하여 호울을 갈구하였으니 도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숨어 기다리고 있었더라. 그러나 페스투스는 바울을 가이사라에 구금해야 하며 그 자신도 속히 거기로 출발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만일 그의 안에 어떤 사악함이 있다면 너희 가운데서 가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이 남자를 고소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10일 이상을 그들 가운데서 머무른 다음에 그는 가이사라로 내려갔으며 다음날 심판석에 앉아서 명령하여 바울이 인도되게 하였더라. 예. 그리하여 그가 나오자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이 주위에 섰고 바울을 반대하여 심각한 고소거리들을 많이 제거하였으나 그들은 그것들을 입증할 수 없었더라. 반면에 그는 스스로를 위하여 답변하기를 저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거스르지도 성전을 거스르지도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가이사르를 거슬러 일절 어떤 것을 위배한 적이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그러나 페스투스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으려는 의향으로 바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 내 앞에서 이 일들에 관하여 재판을 받고자 하느냐 하였더라. 그때 바울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가이사르의 심판석에 서 있나이다. 이곳이 제가 마땅히 재판받을 곳이니이다. 당신께서도 아주 잘 아시다시피 저는 유대인들에게 옳지 않게 행한 적이 전혀 없나이다. 만일 제가 어떤 범죄자이거나 죽어 마땅한 어떤 짓을 저질렀다면 저는 죽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이들이 저를 고소한 이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도 저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제가 가이사르에게 상소하나이다. 그때 페스투스가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나가서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가이사르에게 상소하였느냐 내가 가이사르에게 갈 것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아그리파 왕과 베르니케가 페스투스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로 왔더라. 넉장. 그리고 그들이 많은 날들을 거기에서 보낸 후에 페스투스가 바울의 소송 사건을 왕에게 분명하게 밝히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펠릭스에 의하여 어떤 남자 한 명이 결박을 당한 채 남아있나이다. 제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수석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저에게 그에 대하여 밀고 하였으며 그를 반대하여 재판을 열어 주기를 간절히 청하였나이다. 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고소당한 자가 고소자들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자신을 거슬러 제기된 범행에 관하여 스스로 해명할 법적 권리를 얻기도 전에 어떤 사람을 죽음에 넘겨주는 것은 로마인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기에 왔을 때 어떠한 유예 없이 이튿날 저는 심판석에 앉아서 명령하여 그 남자가 앞으로 인도되게 하였나이다. 그를 대적하여 고소자들이 일어나자 그들은 제가 짐작한 것들과 같은 그러한 혐의를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였나이다. 다만 그들 고유 미신에 관하여 그리고 죽었는데 바울이 살아있다고 주장한 예수라는 이에 관하여 그를 반대하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나이다. 그런즉 제가 그와 같은 부류의 문제들의 확신이 서지 않는 까닭에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사안들에 관하여 재판받을 것인지 제가 그에게 물었나이다. 그러나 바울이 아우구스투스의 공판까지 유보되도록 호소하였기에 저는 제가 그를 가이사르에게 보낼 때까지 그가 구금될 것을 명령하였나이다. 그때 아그리파가 페스투스에게 말하기를 나 또한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듣고 싶도다 하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일 당신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리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이튿날 아그리파와 베르니케가 대단히 화려한 행렬을 대동한 채 총대장들과 도시의 유지들과 함께 공판정 안으로 들어오자 페스투스의 명령으로 바울이 끌려 나왔더라. 그러자 페스투스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그리파 왕이여, 그리고 여기에 우리와 함께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남자는 유대인들의 온 무리가 예루살렘에서도 이곳에서도 나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응당 더 오래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자이옵니다. 그러자 저는 그가 죽어 마땅한 짓을 전혀 저지르지 아니하였음과 그가 스스로 아우구투스에게 상소하였음을 발견하자 제가 그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관하여 저의 군주께 제가 기록할 만한 확실한 거리가 전혀 없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그를 당신들 앞에 대령하였는데, 오 아그리파 왕이여, 특별히 당신 앞에 대령하였사오니 신문이 있고 난 뒤에 제가 무언가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함이니이다. 이는 그에 대하여 제기된 범행들을 전혀 표명하지 않은 채 죄수를 보내는 것이 제게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니이다. 제26장 5장째요. 지금 5장째. 그때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허용되었노라 하였더라. 그때 바울은 손을 앞으로 뻗으며 스스로를 위하여 답변하였더라. 아그리파 왕이여, 제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한 모든 것들과 관련하여 당신 앞에서 이 날에 자신을 위하여 답변할 것이기에 저 자신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나이다. 이는 특별히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전반적인 풍습들과 문제들에 있어서 당신께서 전문가이심을 제가 알기 때문이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당신께 저의 말을 인내심 있게 들어주기를 간청하나이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저의 본래 민족 사이에서 지냈던 제 젊은 시절부터 제가 살아온 방식에 관해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아나이다. 그들은 저를 초기부터 알았나니 만일 그들이 증언하려고 한다면 제가 우리 종교에서 가장 엄격한 종파를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았다고 할 것이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약속의 소망으로 인한 것이옵니다. 우리 12지파는 주야로 하나님을 열렬히 섬기면서 그 약속하신 것에 이르기를 소망하나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 소망으로 인하여 제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라는 것이 어찌하여 당신에게는 터무니없는 일로 생각되어야 하나이까? 아이고, 진실로 저 자신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반대하여 제가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나이다. 제가 그 일을 또한 예루살렘 안에서 행하였나이다. 그리고 수색 제사장들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제가 성도들 중 많은 이들을 감옥에 가두었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사형에 처하였을 때 저는 그들을 대적하여 저의 목소리를 내었나이다. 그리고 저는 각각 모든 회당 안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내렸고 그들에게 강제로 신성 모독을 하도록 시켰사오니 그들을 대적하여 지극히 광분하였기에 저는 타국 도시들에서까지 그들을 박해하였나이다. 그 때문에 수석 장로들로부터 받은 권위와 위임을 가지고 제가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을 때에 5장 오 왕이여, 한낮에 저는 길에서 하늘로부터 한 빛을 보았사오니 해의 광채보다 강렬하였고 제 주위와 저와 여정을 함께한 자들을 비추었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땅에 쓰러졌을 때 제가 저에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들의 발길질 하는 것은 너에게 모진 일이라 하셨나이다. 그래야 제가 말씀드리길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하였나이다. 이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이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그건 여기서는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만 했는데, 너는 다만 일어나 너의 두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으로 너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니, 내가 목적한 이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그 안에서 내게 나타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너를 역사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내가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출하였으며 이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그들은 눈을 열어주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죄들의 용서를 받게 하려 함이며 내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하여 성결하게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유산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 아그리파 왕이여, 그 때문에 제가 그 하늘의 현시에 불순종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먼저 다마스쿠스에 속한 자들에게 알렸고 예루살렘에 알렸으며 유대의 모든 병정들의 도처에 알린 다음에야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알렸나니,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킬 것과 회개에 알맞은 행위들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옵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저를 붙잡았고 저를 죽이려고 애썼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낸 저는 이날까지 작은 자 큰 자 모두에게 증언하며 예언자들과 모세가 말했던 바 이 말이라고 했던 것들을 넘어서 다른 것들을 전혀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곧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겪으실 것과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첫째가 되실 것과 백성에게와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는 것이 옵니다. 그러자 그가 그와 같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동안 페스투스가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제 정신이 아니로다.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지극히 고귀하신 페투스여, 저는 미치지 않았나이다. 다만 진실하고 냉철한 말들로 토로하고 있나이다. 이 일들에 관하여 왕께서 아시기에 당신 앞에서 저 역시 자유롭게 고하나이다. 이는 이 일이 어떤 구석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기에 이런 것들 중 아무것도 그에게서 숨겨지지 아니하였다고 제가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당신께서는 예언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당신께서는 믿으시는 줄 제가 아나이다. 그때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설득하여 그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저는 저뿐 아니라 이 날에 제가 듣는 자들 모두도 이런 결박들을 당한 것 외에는 저와 같이 될 뿐 아니라 전적으로 저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옵니다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이와 같이 말한 후에 왕이 일어섰으니 총독과 베르니케와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자들도 일어섰더라. 그리고 그들이 한쪽으로 퇴정한 후에 그들이 자기들끼리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 남자는 죽거나 결박을 당하기에 마땅한 것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때 아그리파가 페스투스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가 가이사르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남자는 석방될 수 있었으리라 하였더라. 제27장.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탈리아로 향해 할 것이 결정되자 그들은 아우구투스의 부대의 한 백부장이자 율리우스란 이름으로 불리는 이에게 바울과 그 밖의 제수들을 넘겼더라. 그런즉 아시아의 연안을 따라 향해 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아드라무티우무 선박 안으로 들어간 뒤에 우리가 출항하였으며 데살로니가의 마케도니아인 아리타쿠스라고 하는 이가 우리와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다음날 우리는 시돈에 닿았더라. 또한 율리우스는 바울을 정중하게 대하였고 그에게 그의 친구들에게
그에게 그의 친구들에게 바울을 정중하게 대하였고 그에게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스스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더라. 이후에 우리가 거기서부터 출항한 후에 우리는 사이프러스 아래로 향해 하였으니 바람들이 역방향이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우리가 실리시아와 팜필리아의 바다 너머로 향해한 후에 우리는 루키아의 도시인 무라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향해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선박을 발견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우리를 그 안에 태웠더라. 그리고 우리가 많은 날들을 천천히 향하여 가까스로 크니두스 맞은편에 이르자 바람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 우리는 살몬의 맞은편 넘어 크레타 아래로 향해 하였더라. 6장 여기 읽으면 6장이죠. 6장 여기 나오네. 그리고 간신히 그곳을 지나서 아름다운 항구들이라 불리는 곳에 다다랐는데 그곳에는 라시아 도시가 가까웠더라. 이제 많은 시간이 소요된 후에 이미 금식절기가 막 지났기에 당장은 향해하는 것이 위험해지자 바울이 그들에게 공고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선생들이여 이번 항해에서는 화물과 선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들까지도 다치게 되고 많은 손해가 생길 것을 제가 알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바울에 의하여 언급된 그런 것들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그리고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았기에 가반수 역시 그곳을 떠나자고 충고하였으니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페니케까지 도달하여 거기에서 겨울을 나자는 것이었더라. 그곳은 크레타의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여 놓여 있더라. 그리고 남풍이 순하게 불자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짐작하여 그곳에서 벗어나 그들이 크레타를 옆에 바짝끼고 향해 하였더라. 그러나 머지않아 유클로클리돈이라 불리는 광포한 바람이 그 선박을 거슬러 일어났더라. 그리하여 선박이 휩쓸러 바람 속으로 향진할 수 없자 우리는 그녀를 표류하는 대로 두었더라. 그런 다음에 클라우다라 불리는 어떤 섬 아래로 쓸려가던 우리는 거룻배를 건지고자 많은 노력을 들였더라. 그들이 거룻배를 건져 올리자 그들은 구명줄들을 사용하여 선박의 아래를 단단히 묶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유사지대 속에 빠질까 두려워하여 급히 돛을 내렸으며 그대로 밀려갔더라. 그리하여 우리가 강풍에 의하여 국도로 요동치게 된 다음 날 그들은 선박을 가볍게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셋째 날에 우리는 우리 손으로 선박의 삭구를 내렸더라. 이후에 여러 날들 동안 해도 별들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작지 않은 광풍이 우리 위를 덮치자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소망이 그때 전부 사라져 버렸더라.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못한 뒤에 바울이 앞으로 나와 그들 한가운데 서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선생님들이여 당신들은 제 말을 듣고 이런 피해와 손실을 얻지 않도록 크레타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야 했나이다. 그런즉 이제 제가 당신들에게 권면하노니 좋은 기운을 내소서. 이는 당신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생명도 전혀 손실이 없을 것이며 오직 선박에만 손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제가 속해 있고 제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밤에 제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카이사르 앞으로 인도되어야 하느니라. 그런즉 보라. 여기 지금 7장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너에게 주셨노라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선생들이여 좋은 기운을 내소서. 이는 제가 하나님을 믿나니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지만 우리가 떠밀려 반드시 어떤 한 섬에 닿을 것이니이다. 그러나 14일째 밤이 되어 우리가 아드리아 해에서 위아래로 표류하고 있었을 때 선원들은 자정쯤에 자신들이 어떤 지방에 가까이 다가간 것을 가늠하였더라. 그리하여 수심을 쟀는데 이것이 20페덤인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조금 더 나갔을 때 다시 수심을 쟀고 이것이 15페덤인 것을 그들이 발견하였더라. 그때 우리가 암초들에 부딪힐까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들은 배의 뒷부분에서 4개의 닻을 던졌고 낮이 되기를 염원하였더라. 이윽고 선원들이 선박에서 막 도망하려고 하는 동안 그들이 선수에서 닷을 던지는 척 하였고 그들이 거룻배를 바닷속에 내렸을 때 바울이 백부장에게와 군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선박 안에 가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구원받을 수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군인들이 거룻배의 굵은 밧줄들을 끊어냈고 그녀를 떨어뜨려 버렸더라. 그리하여 날이 새는 동안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음식들을 들 것을 간청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들이 지체하며 계속 금식하고 아무것도 들지 않은 이 날들로 14일째이니이다. 이러한 이로 제가 당신들에게 음식을 좀 들을 것을 강구하나이다. 이는 당신들 중 누구 머리에서도 머리카락 한 올 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이것이 당신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리하여 그가 그처럼 말한 후에 그는 빵을 찌하여 그들 모두 면전에서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렸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찢은 후에 그가 먹기 시작하였더라. 그때 그들 모두가 좋은 기운을 냈고 그들 또한 음식을 좀 먹었더라. 그리고 선박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276명의 혼들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충분하게 먹은 후에 그들은 선박을 가볍게 하였고 바닷속으로 밀을 던져 버렸더라. 이윽고 낮이 되었을 때 그들은 육지인지 몰랐더라. 그러나 그들이 바다 기슭에서 어떤 작은 해만 하나를 발견하였고 가능하면 그들은 선박을 그 안으로 밀어 넣을 생각을 갖게 되었더라. 7장. 그리하여 그들이 닷들을 끌어올린 후에 그들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었고 길을 묶은 것들을 풀었으며 바람을 따라 중심도를 위로 들어 올렸고 바다 기슭을 향하도록 하였더라. 그러다가 두 바다가 만난 저점으로 빠져 들어갔기에 그것들이 선박을 좌초시켰더라. 그리하여 배의 앞부분은 단단히 걸려 움직이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으나 후미 부분은 거센 파도 들에 부서졌더라. 그러자 군인들의 계획들은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었으니 그들 중 누구도 헤엄쳐 나가서 탈출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 없더라.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려는 의향으로 그들의 결심으로부터 수감자들을 지켰더라. 그러면서 수용할 수 있는 자들은 스스로 먼저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육지로 오르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중 일부는 선박의 파편들에 올랐으며 그렇게 하여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육지로 모두 안전하게 피신하였더라. 제28장. 이윽고 그들이 피신한 후에야 그때 그들은 그 섬이 멜리타라 불린 것을 알았더라. 그리고 미개한 백성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보였더라. 이는 당시에 오던 비로 인하여 그리고 추위로 인하여 그들이 불을 피워 주었고 우리 각자를 모두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바울이 나뭇가지들을 한 다발 모았고 그것들의 그것들을 불 위에 놓았을 때 독사 한 마리가 열기 속에서 나와 그의 손을 꽉 물었더라. 그러자 미개인들이 독을 지닌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의심할 바 없이 이 남자는 살인자로다. 비록 그가 바다에서 피신하였어도 여전히 복수는 그가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도다 하였더라. 그런데 그는 그 짐승을 불 속으로 떨어버렸고 전혀 해를 입지 아니하였더라. 하지만 그들은 그가 붙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때를 관망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한참을 바라보았는데도 그에게 전혀 피해가 없는 것을 본 뒤에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들을 바꾸어 그는 신이라고 말하였더라. 바로 그 근방들에 그의 그 섬의 우두머리인 남자의 소유주의들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푸블리우스였더라. 그는 우리를 받아들였고 정중하게 우리를 3일간 묵게 해 주었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푸블리우스의 아버지가 열병과 하열을 동반한 이질로 인하여 알아누웠더라.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서 기도하였으니 자기 두 손으로 그 안에 안수하여 그를 치유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이 8장째요. 그렇게 하여 이 일이 벌어지자. 그렇게 하여 이 일이 벌어지자 그 섬 안에서 질병들을 지녔던 다른 이들도 와서 치유받았더라. 그들은 또한 우리를 많은 예우들로 존경하였고 우리가 출발할 때 그들이 필수품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실어 주었더라. 그리고 3개월 뒤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의 선박으로 우리가 떠났는데 그 선박의 표식은 카투로스와 플룩스였더라. 그리고 시라쿠스에 상륙한 우리는 거기에서 3일간 머물렀더라. 또한 거기서부터 우리는 우회하여 레기움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하루 뒤에 남풍이 불어 다음날 우리는 푸데올리에 이르렀더라. 거기에서 우리는 형제들을 발견하였고 7일간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열망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는 로마를 향하여 그처럼 날아갔더라. 그리고 형제들이 우리에 관하여 듣자 거기서부터 그들은 우리를 만나려고 아피 공개 토론장과 세선 술집까지 왔으며 바울이 그들을 보자 그는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우리가 로마에 왔을 때 백부장이 종호대장에게 제수들을 인계하였더라.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거하는 것이 승낙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3일 뒤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 한가운데 불렸더라. 그리고 그들이 함께 오자 그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남자 형제들아, 비록 나는 백성을 대적하여 아무 짓도 저지르지 아니하였고 우리 조상의 관례들도 어기지 아니하였는데 그럼에도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인들의 손 안에 죄수로 넘겨졌노라. 그들이 나를 신문하였을 때 그들도 나를 가게 하려고 하였으니 나에게 죽어야 할 까닭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반대하여 고하자 나는 가이사르에게 상소하도록 강하게 압박을 받았으니 내가 조금이라도 나의 민족을 고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런 까닭에 나는 너희를 보고 너희와 이야기하고자 너희를 불렀노라.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하여 내가 이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우리는 그에 대하여 유대에서 온 편지들을 받지도 아니하였고 여기에 온 형제들 중 누구도 그대에게 어떤 피해를 받았다고 제시하였거나 말하지도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우리는 그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대로부터 듣기를 열망하노라. 이는 이 종파에 관하여 어디에서나 적대시 언급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자, 여기까지 8장, 정확하게 8장 읽고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에게 한 날을 지정한 후에
많은 이들이 그의 숙소 안으로 그들에게 나아왔더라.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 모두에서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증언하였으며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였더라. 그러자 어떤 이들은 전해진 것들을 믿었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끼리 합의를 보지 못하자 바울이 한마디 말한 후 그들이 떠났더라. 성령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이르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가 듣는 것에 둔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감았기 때문이니 그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려 하며 자신들의 귀로 듣지 못하게 하려 하며 자신들의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회심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내가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졌다는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으리라는 것이 너희에게 알려질지니라. 그리하여 그가 이런 말들을 한 후에 유대인들이 떠났으며 자기들끼리 엄청난 논의가 있었더라. 그리고 바울이 자기 자신의 셋째 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그에게 온 자들을 모두 받아들였으니 모두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것들을 가르쳤으니 아무도 그를 금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